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맞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대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고 그다음에 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매매를 못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성전 그 이방인들이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재물을 드리는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걸 남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업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본연의 그 모습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와 기도보다 더 장사가 더 중요한 그 현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자기 옷을 겉옷을 깔고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성전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맹인을 고치시고 전은자들 여러 가지로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그 열광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거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구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오늘 그 보신 그 동네 세메주 성경 첫 번째 그 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왜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받은 권한으로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줬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그러면 너에게 하나를 더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하늘로부터라는 소리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줬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받고서 유대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에 이제 그 말이 맞다. 하늘로부터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왜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은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를 믿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결국에는 똑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유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빼앗게 될 것이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처음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가서는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갔어요. 뉘우치고 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둘째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와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멀리 이제 가고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서 멀리 갔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느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종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혔지만 내 아들에게는 잘할 것이고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부가 다시 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자신의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포도원 농부가 왔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자신들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인데 그 자신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어제 읽은 말씀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봤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바짝 말라버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의 입,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백성,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다 심었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뽑아져 버린 그런 아주 슬픈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뽑아 버리셨는데 우리라고 뭐 다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 내가 너무나 아니하고 나태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입만 무성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배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8월에 진행되는 집교구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말라버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확실히 정말 우리 삶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사랑의